혹시 지난주 찬양 예배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지난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눴는데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 안 나시죠? 제가 과한 거 물으면 안 되겠죠? 나십니까 혹시? 네. 부족함의 은혜 제목은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처음 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러죠. 어머니 마리아가 도와달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치 여자여 나와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히려 더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거나 간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6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는 물은 구정물을 말합니다. 구정물 무슨 물인지 아시죠? 더러운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은 그들이 손님을 초대를 하죠. 손님을 모시면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돌 항아리에 이 손을 물로 씻고 들어갑니다. 돌 항아리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떴죠. 앞에 떴죠.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 장소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로 추정되는 그 집의 지하에 있는 돌 항아리 모습이고요. 좀 커요. 조금 더 클로즈업하면 저렇게 돼요. 사람보다 쪼배 커요. 저렇게 되어 있는 그냥 바위를 가운데 푹 파가지고 항아리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기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용도로 손을 씻고 잔치집에 또 가정 안에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요즘 식당으로 치면 물수건을 주는 것과 같은 건데 옛날에 뭐 물이 귀하고 이 중동 지역에는 또 수건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단지 유대인들은 이 위생적인 차원에서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출 시 밖에서 생활하면서 묻은 세상의 때, 세상의 허물, 세상의 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집으로 들어올 때는 집 안에는 그래도 거룩한 장소니까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모든 불결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라고 하는 제사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서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저런 돌 항아리들이 한 여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잔치집에 보니까 6개가 놓여 있었죠. 예수님도 그런 용도로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향기가 진동하는 고급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중요한 것 딱 2가지, 3가지 나눌까요? 3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밋밋하게 읽어서 별로 감동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장면을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웃긴 일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좀 가득 채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새로운 물로 바꾸라는 것 같다. 아니면 물이 별로 없어졌으니까 새 물을 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랍니다. 잘못 생각했다가는요, 개망신 당하기 쉬운 그런 명령입니다. 손을 씻는 더러운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을 떠서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1차로 걸러서 듣죠.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이 정도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을 떠다가 가서 까짓것 한번 채워보지,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니까 누구나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 당연한 상식이니까 뭐 이 정도는 한번 가볼게 그러고 와요.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거 말씀대로 했다가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이 딱 들면은 그때부터는 그 일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왜 직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계시나요? 왜 친한 동료나 이웃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전도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게 꼭 죄인인 것처럼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고양이 앞에 쥐꼴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하되 순종을 하고 안 하고를 가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여러분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그 보잘것없는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100%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우리가 가려가면서 순종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어 수학 학원 제일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아십니까? 다들 눈치채셨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보통 학원이 좀 있다, 평범한 그런 학원이 있다라고 하는 도시들에 보면 학원 수가 보통 한 500개, 600개 정도 되고요. 2등으로 많은 동네의 학원 수가 약 한 8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학원 수만 1,400개가 넘어요. 1,400개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한 1년 동안 이 고등부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한 1년 동안 땜빵으로 고등부를 한번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고3 아이들이 2학기가 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왜 안 나올까요? 수능 앞두고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교사들도요,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그래요. 그냥 의례, 그냥 전통이니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뜯어 고치려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대치동에 있는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주일에 가회 안 하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코웃음을 쳤죠. 비웃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이제 뜻있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셔서 가회 안 하기 운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운동이 딱 제대로 정착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던 다른 해보다 그 해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아들, 딸 예배에 참여시키지 않고 공부만 시키다가 이 대학 떨어진 학부모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죠? 머리로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자녀도 우리 아이도 고3인데 까짓 대학 가고 나서 나중에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되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믿는 사람들도.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순종을 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안 하고를 여러분이 가려가면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듯이 일도 물질도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을 먼저 갖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업장 돌보세요. 할 일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성경 보거나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먼저 보시라니까요. 기도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훈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일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주의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거 한번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아주 은근한 비밀이 있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비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비밀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이 하인들은 그 기적의 비밀을 알았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짜릿해요. 이상하게 막 가슴이 찡해요. 왜 그럴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알려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일에만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천국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저 마시고 즐기면서 좋아했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진짜 내막은 몰랐습니다. 오직 누구? 하인들만 알았어요.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이처럼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이 은근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근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맛보셔야 되죠. 이건 맛봐야지 끌려가지 않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아내 눈치 때문에, 교회 순장들 눈치 때문에, 직분자들 눈치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이렇게 교회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얘기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 의지로는 무조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눈물로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한번 딱 해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 예배 한번 보십시오.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밖에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좀 이렇게 산책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올레길도 좀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그 쉼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쟤들 왜 저러고 있나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간을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가치 없는 존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바로 오늘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1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은 예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영어로 사인. 그 네온 사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판. 예를 들어서 저기 멀리 해장국집 간판이 보이네요. 자, 제가 그 간판을 보고 그 가게로 찾아갔어요. 갔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 간판을 보고 찾아갔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해장국을 사서 먹어야죠. 먹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그 간판을 보고 찾아가서 해장국까지 먹어야지 진짜 제 삶은 제 목적을 이룬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은 간판이에요. 이 표적을 보고요. 누굴 발견해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진짜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미리 예고판으로 멋지게 보여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이 간판을 내 것인 걸까요?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물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맹탕인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잖아요. 사실 맹물입니다. 맹탕입니다. 구정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정치인들이 선거를 출마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보다 앞서서 정치했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정치를 뭐 썩은 정치라고 그러고, 듣기는 싫지만 뭐 부패 정치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자기만이 오직 뭐 바른 정치, 옳은 정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기를 뽑아야만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뽑아달라고 그렇게 하소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속는 셈 치고 뽑아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뽑혔다고 해서 이 사회가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바뀌어 왔습니까? 하다못해 그들의 연설을 들었던 여러분들 자신마저도 바뀌었나요? 우리도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물을 향기 나는 포도주로, 가치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확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이 나를 바꾸어 주시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제 다 쓰고 버려도 할 말 없는 인생도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멋지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탁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고함치는 우리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딱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해서 먼저 정치인들이 되어서 이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 가지고 계시죠? 우울한 마음들 가지고 계시죠? 그 마음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 욕심, 잡다한 세상의 생각들 꺼내버리셔야 돼요. 텅 비워놔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이 죄로 꽉 차 있는데, 세상의 찌꺼기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죠. 세상의 이 모든 찌꺼기 다 비워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도 향기 나는 가시 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